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월 26일 사순절 첫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선축하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거룩한 전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교만을 아파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때로는 알면서도 나의 욕심을 위해 외면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디르케와 시리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슬픔의 자리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사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키워가는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힘입어 질병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주님의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복음은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족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족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 아침에 축복 같은 햇살이 창문으로 얼굴 내밀다가 내게 다가온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처럼. 전쟁과 지진으로 무수한 생명들이 무너지는 삶의 현장은 애국의 눈물 강물되어 흐르는데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전능자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도 없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다만 그분의 품에 안길 뿐이니. 오 그리스도여, 당신이 지신 십자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고난의 계절에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당신이 찾아갈 곳 찾아가게 하소서. 2023년 2월 26일 사순절 첫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보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연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온전히 서임받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전쟁하고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전염병으로 테러로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달되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가정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래서 그 흑암의 권살의 노인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천국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서여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 이웃들을 돕는데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세워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또 우리의 성도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나간 제자 삼고
아버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잘 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정직하게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입원한 환자, 수술한 자들 빠르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 앞길 열어주셔서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자손들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에 하나님께서 크게 물질로도 복을 주셔서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지향적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화면 봐주세요. 오늘은 사순 절차 주일이고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고 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집중 새벽 경건회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새벽을 깨우지 못한 분들 이번 기회에 다 이렇게 새벽을 한번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많이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간은요, 집중 성경 통독회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회는 신청을 받습니다. 화요일 전도 끝나고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2시간 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 오전에 3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요 4일 동안에 신약 성경을 일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이번 기간 동안에 신약도 읽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1일부터는요 교구별 시대 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방 받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주간도 있습니다. 고난주간도 앞으로 광고 나가는 대로 여러분들 협력하셔가지고 이 산수절 기간, 고난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교회 총회적으로도 지진 피해 구호 헌금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울 때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성의껏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첫 주 다음 주부터 목자교육과 목장모임이 있습니다. 목자교육은 주일 오후 1시 10분 2청 교육관입니다. 주일 1시 10분 2청 교육관 기억하시고 목자들, 교구장들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대학 주보를 보시고 예고 보시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위원회 모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그대로 앉아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가지 마시고 잠깐이면 종회가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왔던 그 태국 그리고 미얀마 태국 변경이나 미얀마 난민촌 등으로 우리 목자교회가 태국 메소 지역 치앙마이, 치앙라이 지역으로 교회가 몇 개 세워져 있고 그리고 학교도 미얀마 태국 그 메소 건너편에 우리 탈르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국 한번 비전 트립 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미얀마 남신에 세워진 우리 목자 초중고등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7월 16일 주일 오후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우리 선교부장님이 알아본 결과 가장 지금 항공료가 지금 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여행 많이 가기 때문에 시시때 날마다 항공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또 기간도 한 주간 기간 둡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실 분 꼭 다음 주일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빠르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비전 트립, 그 단기 선교 현장에 한 번씩 다녀오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은 최고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최고 선진국,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먹고. 근데 그 원두막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고 산골 그런 데 살고 있는 그 동일한 우리 친구 또래들 보면서 그 열악한 그 상황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부모님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것을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런 기회에 비전 트립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비전 트립 일주일 다녀오게 되면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중으로 빨리 등록해 주시고요. 일단 이름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항공권을 확보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많이 등록해 주시고 어른들도 우리 장년들도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원하시면은 그 현장도 가지만은 태국 그 치앙마이 쪽에 경치 좋은데 여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우리 강정경 비태 권사님 사순절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윤인상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 은혜롭게 잘 마쳐서 떡과 식사를 오늘 섬깁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한재신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우리 조용칠 성도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각 기관 부서에서 이번에 대청소 전부 정돈하시고 그 캐비넷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갖고 정리 정돈하시고요. 그래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으로, 폐기물은 지하 주차장으로 다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간 중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있는 거 전부 버릴 때 같이 버려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각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동기 안주 집사님, 정희정 피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토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반주해 주실 봉사분 있으면 자원해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현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축복 박수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 학대받으면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시내산 앞에 있는 그 광야에
약 한 2,3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에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불러 올라오게 하시고 난 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또 아울러 율법을 모세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법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그 말씀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법은 성결법입니다. 정결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이란 말이 바로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결법, 성결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결한 몸도 깨끗하게 그리고 언제나 바깥에 출입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법 조문으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집도 깨끗하게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가옥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모든 만지는 식사 도구라든가 모든 생활 도구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내용 자체가 다 깨끗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나라에 가보게 되면은 21세기 지금까지도 짐승들, 가축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나라와 백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교의 문제도 있어요. 정말 지저분한 종교, 지저분한 삶을 살아가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만큼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래 마스크 다 벗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며든 체화된 이게 습관이고 교육이에요. 이게 생활이거든요. 이 정결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법입니다. 사회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질서 있게 잘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삶이다. 그것을 만들어준 법이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제사법, 성결법, 사회법 이 세 가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 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다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사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었어요.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건축하라. 그 본 그대로 성막을 건축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헌금을 하고 건축하는 그 여러 가지 재료와 헌금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넘치도록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만큼
백성들이 헌신하면서 성막을 세우고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사장 제도,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그 제사장 제도, 그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속죄를 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이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참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배우고 난 후에 그 시내산 광야에서 약 9개월 15일 정도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고 난 지 1년 15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해라.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숫자를 정확하게 지파별로 숫자를 파악하라. 그리고 나서 또 지파별로도 몇 명씩 다 파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세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을 또 숫자를 파악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인구의 남자의 수를 다 파악을 하고 20세 이상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장정의 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총 계산한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가 아니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의 숫자란 말이에요. 군인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 수가 60만 3,550명이다. 출애굽했을 때 그때 인구수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니까 이제 또 조직화하라는 거예요. 군대로 조직하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20세 이상 선발된 그 사람들을 전부 군대로 조직하라. 그래서 군대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최고의 지휘관을 두고요. 지파별로. 그러고 나서 3개 지파가 한 군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군단을 만드는 그런 조직을 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 군단이 바로 선봉군단인데 이 선봉군의 군단을 대표하는 군단은 유다 군단입니다. 유다 군단 안에 속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건 선봉군단에서 출발할 때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항상 먼저 나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그다음 남쪽에 있는 군단은 르우벤 군단입니다. 르우벤 군단에 속한 지파는 르우벤, 시몬 그리고 갓 지파입니다. 그다음 서쪽에 있는 주둔하는 군대는 에브라임 군단입니다. 이 에브라임 군단에 속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그다음 북쪽에 주둔하는 군단은 단 군단입니다.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예요.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군단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 주둔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주둔하는 동서사방 가장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회막을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 성막 좌우 사방으로 선봉, 앞장서는 쪽에는 제사장 그룹, 아론의 후손과 제사장 그룹이 그것을 담당하고
그다음 서쪽, 남쪽, 북쪽 지역은 레위 지파의 지파가 그곳에 족속들이 그곳에서 레위 지파 성막을 섬기고 옮기고 하는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군대로 조직하고 그렇게 진영을 짜서 출발하도록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곳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계속 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 생활 마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는 도적대 많아요. 그래서 그 도적대들이,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도적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공격해가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산들을 탈취해 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그 엄청난 검은 보화를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에 소떼, 양떼, 그리고 각종 가축떼들을 엄청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일 때는요, 남녀노소 사람뿐만 아니고 그리고 많은 가축떼가 움직입니다. 소떼, 양떼가 같이 움직이고요. 그들이 가진 재산들이 집집마다 재산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금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가진 도적들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또 젊은 처자들 잡아가서 자기 도적들 자기 아내 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도 지켜야 되고 또 재산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합지졸처럼 조직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출발하자, 방향이 저쪽이야 가자면은 뭐 우왕좌왕하면서 지도자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쉬고 싶으면 쉬고 뭐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백만 명을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군대로 조직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도적대들, 마적대들, 대적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조직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광야 생활 끝나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토속 민족들이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낸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때 약속했어요. 너희 후손이 더 이집트로 가게 될 것이다. 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너희 민족을 통해 갖고 이 민족을 심판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턱대해 놓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막 죽이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단 말이야. 구원의 하나님이면서 심판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좋은 땅을, 축복의 땅을.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빼앗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구약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우리 건물은 뭐요? 예배당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민족이 이루어지는 민족 공동체, 다 대한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민족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당 성전은 그 교회 안에 그 모든 동서사방으로 지파들이 군단으로 딱 진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가운데 성막, 회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 가장 가운데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 명령을 들을까요? 모세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말씀의 대언자. 사람이 세워진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지도자예요. 대언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스라엘 자기가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신다는 표시가 뭐예요? 바로 지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을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광의 구름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구름이 덮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떡은 사우디 그 지금 이스라엘 짓는 그 진영이는 시내산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도 그 옛날 70년대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건설 노동자들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루도 그 낮에는 뜨거워서 일 못해요. 그래서 건축 노동자들이 밤에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못 견뎌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준 거예요. 또 밤이 되면은 말로 다 알 수 없이 또 날씨 기온이 떨어집니다.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두꺼운 이런 좋은 옷을 입었나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 노예 생활하다가 그렇게 그들이 가진 옷이 뭐 대단한 옷이겠어요. 그 얇은 옷, 그 옷을 몇 겹을 입어도 추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환하게 밝게 해주셨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올라옵니다. 성막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이 지상에 오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까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목매인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세운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교회예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교회, 신약 모든 교회에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신약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군대로 조직하라는 거예요. 군대로 조직하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번에 보세요. 신약교회 영적 전투를 위한 군대 조직. 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끝으로 마지막으로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그리고 마귀의 간계가 뭐예요? 아주 마귀는 간교해요.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으면 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 복음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진리와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우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누구 작품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마귀 작품이에요. 이단 사이비를 비롯한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것이 종교든 사상이든 문화든 전부 마귀가 사용하는 매개체예요. 그게. 그래서 마귀는 간교하게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안 믿으면 다 불신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그냥 마귀 종로로 타면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 끝나면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무식한 게 죄가 되는 것이고 무지한 자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구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종교에서 이걸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 이걸 진리를 가르쳐 주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좋고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전부 세상을 나가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않게 만들고 기도 생활하지 않게 만들고 성경 읽지 않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아주 바닥을 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전부 군대가 아니고 이거는 배실배실해가 겨우 지금 목숨줄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괴락이에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위시하여 교회 중직자들 제 직분 맡은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마귀의 관계에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이 로마 군대의 복장의 모습입니다. 군인은 허리띠가 군복을 입고 허리띠. 지금 군인도 허리띠 맵니다, 여러분. 거기에 단도도 차고요, 수통, 물통도 차고, 장탄도 다 그게 띠에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띠가, 허리띠가 우리 예수 믿는 십자가의 군병들은 무슨 띠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자, 그 다음 또 호심경이 뭐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할 호자, 마음 신자.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막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화살을 쏘고 칼을 던질 때 심장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호심경이. 근데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군인은요, 이 신발 신어야지, 군화를 신어야지. 군화, 워카, 군화. 근데 우리 진리의 군대 군인들은 무슨 신발 신냐? 복음으로 평안을 주는 신발을 신어라. 복음 전하는 신발 신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머리에 투구 써요. 우리 군인들 다 철모 쓰잖아, 철모. 총을 맞아도 총이 옆으로 펴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투구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 다 옛날 군인들은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싸웠잖아요. 이 검이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져라.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요? 군인들은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직속은 더 높은 상관, 더 높은 상관. 그래서 마침내 최고 높은 사령관의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략 회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영적인 군대들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군대는 보초 쓰는데 보초가 꾸벅꾸벅 졸고 자버리면 큰일 납니다. 부대가 전멸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소대, 군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고 군사령부가 있어요. 다 조직적으로 군대는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분대원이, 소대원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호하고 지키려면은, 그래서 같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 목장 식구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언제나 중보기도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성경을 같이 배우고 같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중보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 사도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격무기. 강단에서 하나님 목사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요, 마귀가 여러분들 뒤에서 잠자게 만들고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회당에도 마귀가 들어있는 귀신 드는 거 알잖아요. 회당에서 귀신 쫓아냅니다. 귀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배당에도 들어와요. 에덴 동산에도 들어와요. 예수님도 유혹해요, 마귀가. 그럴 때 공격무기가 뭐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의 종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옆에서 자꾸 예배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팍팍 쓰러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는 즐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신약 교회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 돼요.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군대 조직으로 나 하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장도 세워지고 교구도 세워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교구장을 하고 우리 신실한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목장을 맡고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 세워졌습니다. 그냥 이름만 달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서의 조직적으로 회를 만들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에도 마찬가지. 권사님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그게 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조직화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숙하게 만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군대에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잡전하고 덕회가 부르라.
천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최고 사령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옆 사람 축복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을 다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세대별 통합 예배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각 부서의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딱 앉아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해외 나간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인 우리 한우들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선교전 선교사들과 모든 현장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 종례하도록 하겠습니다.